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형제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주보다는 얼굴이 좀 더 환해져서 오셨네요. 네, 환영합니다. 주님의 영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나게 됩니다. 네, 반응이 있어요. 네, 얼굴 여러분들 서로 간의 얼굴 한번 보셔요. 딱 보면 저 얼굴 죽었네. 저 얼굴 살았네. 이게 보이죠? 내 안에 생명 계신 예수님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예,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깊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행복을 추구해요. 예. 근데 그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모든 출발은 다 하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물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물건도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거나 불행해지죠. 쓰레기가 돼버리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또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목적이 뭘까요?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어요? 마지막에 왜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그렇죠. 에덴 동산을 최고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최고의 것으로 만드셨고 최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왕의 통치예요. 땅에 충만해라, 번성해라, 다스려라,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하고 서로 사랑하자. 내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이 있다. 나를 떠나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저주가 시작되어졌죠. 그것이 저주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저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면 그러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절. 죄에는 생명력이 있는데 무슨 생명력이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파괴력이 있어요. 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지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항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허덕이게 돼 있고 죽음의 영 가운데 나도 죽일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은 또 평안이에요.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게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인식하고 인정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 사용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법을 배우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거지. 그 매뉴얼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참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성경 바깥으로 나가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을 취하고 이기적으로 내 맘대로 살면 그러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막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내 맘대로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죠. 행복을 추구해서 그렇게 가는 거야. 내 맘대로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하면 뭔가 괜찮아지고 좀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더 공허하고 죄 가운데 허덕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학교에서 바이블을 기본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 가운데 미국이 시작되어졌잖아요. 근데 케네디인가요? 그분이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저렇게 미국이 어렵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가운데 지금 죄가 더 만연해졌다라는 거예요. 꼭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족쇄같이 느껴지고 억압하는 것 같고 자유를 뺏기는 것 같이 그렇게 사단이 인식시키고 있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가 없어져요. 그리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진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국가들 보세요. 부자 나라가 되어져요. 넌크리스찬들을 보세요. 가난해도 그렇게 찌질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급부상한 그러한 모델이었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우간다도 마찬가지죠. 예. 죄 가운데 그렇게 살 때는 뭐 에이즈며 뭐 너무나도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계속 에이즈가 없어지고 그리고 나라가 잘 사라져가는 그러한 국가로 그리고 우간다 대통령이 크리스찬 국가임을 선포하면서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가겠다. 옛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때까지 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고백을 제가 들었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오바마나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이나 다 엉뚱한 법을 선포하니까 지금 미국이 계속 엉뚱한 짓을 하면서 더 멸망하고 지금 타락해가는 어려워져가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 보죠. 결국은요. 하나님 법대로 살아갈 때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부귀영화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건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물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인생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 부귀영화 쾌락을 쫓아서 막 가는 거예요. 결국은 쥐염염이 먹고 멸망의 길로 가고 타락하고 더 어려워지게 되어져요. 가난해지는 거죠. 반대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할 때 그 부귀영화 따라온다는 거예요. 행복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누가 더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애쓰고 힘쓰면서 막 아웅다하면서 막 모아보세요. 얼마나 모을까요? 근데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네. 30배, 60배, 100배.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 뜻을 맞추기에 온 힘을 다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게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미련하다고 그러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다라고 하셔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많이 속상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나름대로 나아가려면 저쪽에서는 단일 후보로 딱
힘을 모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흩어져 가지고 표를 다 분산해 버려요. 그러면 결과는 뻔하겠지요. 그렇죠? 여기는 소수라 할지라도 단합하니까 올인이 돼 가지고 풍성해지는 거고, 여기는 표가 많다 할지라도 분산해 버리면, 쪼개져 버리면 그러면 힘이 약해진다라는 거죠. 참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자기 야망, 자기 뜻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을, 될 만한 그 한 사람을 기도해서 세우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 그냥 몰표를 해야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기에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정치계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네들 정치계에 나가자. 정치계에 나갑시다. 네. 지금 다음 세대 다니엘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같은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네. 정치계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더 필요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음 세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키우기 위해서 지금 학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크리스찬 학교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예요?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판이 바뀝니다.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쓰러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막판 뒤집기가 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때, 그럴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생각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의인 10명만. 저는 이걸 붙잡고 기도해요. 의인 10명만. 한국 땅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의인 10명만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 땅 가운데 소망이 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요. 그 10명 중에 나도 합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것이 내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소망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비전을 취하세요. 아멘. 네, 이 비전을 취하세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만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아도 한국 땅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부터 시작하자.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누구 탓할 거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네, 주님.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대신 붙잡고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한국 땅 가운데 이러한 패역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죄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법을 만들고 이러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그 소수한테 뒤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고, 제대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뭐가 있어서? 내 죄 때문에 그렇다. 내 죄예요. 옆 사람의 죄잖아요. 옆 사람의 죄. 내 죄 아니고 옆 사람의 죄. 그렇죠? 옆 사람의 죄.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죄라고 해서 내 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옆에 사람은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생각하세요. 네. 모든 것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부터 시작된다. 행복은 뭔가 많이 소유하고 있을 때 행복할까요? 그러면 행복은 뭐 할 때 행복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현실적으로 보세요.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 누리면서 많은 걸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보세요. 행복해 보이시나요? 안 행복해 보여요.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하고 말년에 엉뚱한 짓 해가지고 정말 마음이 안타깝게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취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출발점이 나에서 시작되면, 세상에서 시작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단은 주연 열매를 주는데 죽이고 멸망하는 목적을 가지고 준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줘요. 그런데 결국은 죽이고 멸망하는 목적을 가지고 준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 난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왜 성령님 왜 역사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 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본능, 이 죄성,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말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내가 느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내가 그것을 느끼게 되어지잖아요. 참 감사한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막 나갔더니 그랬더니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막 나아갔더니 그랬더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쉽게 지었던 죄들이, 과거에는 인식도 못했던 죄들이 이제는 불편하고 힘겹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자, 이것이 슬픈 거예요? 아니면 기쁜 일이에요? 근데 나는 지옥이에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니까. 내 죄성이, 이 육의 본능이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내가 괴로운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육의 본능이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분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옛 자아예요. 옛 자아가 육의 본성이 죄성을 갖고 있는 옛 자아가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속 간섭하시니까 서로 대적하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죄성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 힘겨워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옛 자아가 나한테 계속 SOS를 취하는 거예요. 야, 너 나랑 친구였잖아.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드는데 나를 지금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나 없으면 너 못 살잖아. 나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라고 하면서 SOS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기뻐하신 그때가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분별하셔야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옛 본성대로 옛날의 그 습성대로 그냥 습관적인 죄를 편하게 짓고 있는가? 이걸 보세요. 아니요 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이 고통스러움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모양을 갖고 있는 옛 자아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분리하셔서 너는 내가 아니다. 예수의 이름 떠나가! 라고 이거를 꾸짖고 대적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예수의 이름 묶임받고 예수의 발 앞으로 떠나가! 라고 대적하셔야 돼요. 얘가 내 인격에 딱 붙어서 나인 것처럼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운 것처럼 속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내가 속아와서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단이 주로 속이는 그 루트가 뭐냐면 생각 영역이고요. 감정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능 따라 생각하고 본능 따라 감정에 휘둘리면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즐거운 대로, 내 쾌락. 그렇죠?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내 감정, 내 쾌락 이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을 것처럼 힘들잖아요. 내 감정은 몸부림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이거는 옛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 자. 육적인 본성.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옛 자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옛 자는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예요. 옛 자를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통스럽다라고 할 때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미련한 사람이 이 옛 자가 막 불쌍한 척 하거든요. 막 힘들다고 막 구걸하거든요. 그때 이 미련한 사람이 얘를 불쌍히 여겨요. 어휴, 이때까지 나랑 같이 살았는데 살아왔던 그 옛정이 있지. 내가 너한테 잔인하게 못하지. 아이고 불쌍한 것. 이런 엉뚱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왼수예요. 왼수. 왼수는 죽여야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국률을 여기면 안 됩니다. 박살내야죠. 날 불쌍히 여겨줘. 예수 이름 떠나 가. 나는 너하고 상관없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이제는 나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옛 자는 계속 뭐예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줘요. 죄인이에요. 죄성을 갖고 있고 죄성에 충실한 그런 죄인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죽은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껄떡껄떡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도 안 죽었네? 완전히 죽여야죠. 대적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차단해야죠.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영이 이렇게 죽고 이렇게 됐는데 얘가 끈질겨요. 계속 생각의 영역 가운데, 내 감정의 영역 가운데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가 단번에 끝나면 그걸 습관적인 죄라고 우리가 얘기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 가운데 이 습관적인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 죄성을 나는 거부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옛 자를 죽이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을 입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구만 계셔야 돼요? 예수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지 않는 것이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 계속 철저하게 민감하게 자기 관리하는 것이 영적인 민감함인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사람들은 이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어떤 어둠의 영이 딱 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예수님 떠나가 라고 계속 이게 관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하거나 놀고 아무하거나 아무 짓이나 하고 그냥 내 맘대로 본능대로 그렇게 그냥 돼지처럼 그냥 그 진흙탕 속에서 그냥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영역에서 습관적인 익숙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익숙했어요. 습관이었어요. 익숙한 환경이었어요. 내가 편하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돼지 진흙탕에서 뒹굴던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버려야 돼요. 옛 습성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는 진흙탕에 가고 싶은 그런 욕구를 훅 와도 아니야. 나는 깨끗하게 목욕했기 때문에 다시 그 진흙탕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 예수님 떠나가. 이제는 내가 진흙탕을 좋아했던 그것이 내가 아니다. 예수님 떠나가. 그 가짜다. 예수님 떠나가.
나는 세 사람을 입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DNA대로 내가 새롭게 거듭났다. 이 정체성을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과 씨 DNA, 사과 씨가 있으면 지금은 씨가 배 씨인지 뭐 장미 씨인지 해바라기 씨인지 모르죠. 씨를 봐서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씨앗이 심기면 결국은 해바라기 씨는 해바라기, 배 씨는 배, 사과 씨는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DNA가 심겨진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6절의 말씀 다시 거듭났다라는 거,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그 씨가 하나님의 그 씨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자 새끼도 사자입니다.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뭐 호랑이 새끼인지 그 새끼 때는 우리가 조금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사자 새끼인데 깨깨깨깨 개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자 새끼라는 거예요. DNA 정체성 그거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참수할 거야. 너 지금까지 나랑 뒹굴면서 진흙탕에서 이렇게 죄인으로서 죄를 좋아하고 나랑 너무나도 이렇게 내 맘대로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다. 예수님 떠나 가라! 라고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었다. 왜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 이걸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대요. 저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정말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근데 행위로 막 구원받으려고 나름대로 의로운 행위로 열심히 FM으로 막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체크하셨던 게 무슨 죄인 줄 아세요? 네, 교만죄. 교만죄가 최고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의 기준 가운데에서 사단이 왜 사단이 됐다고요? 아담이 왜 쫓겨났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중도에 차였다고요?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천사장이 왜 그 사단이 됐어요? 다 교만죄라는 거예요. 교만죄. 우리는 교만죄를 큰 죄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딱 건드려 버리시는데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 교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나를 잣대를 대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딱 대보니까 나는 교만한 자인 거예요. 교만.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했잖아요. 교만죄는요, 내가 하려고 한 거예요. 뭐를 의지 안 하고? 예수님의 핏값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게 사단이잖아요. 내가 해버리라. 내가 스스로. 내가 그 교만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잣대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다. 이제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 받아들이는 거예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니 죄나 내 죄나 개찐 도찐이다. 다만 차이가 뭐다?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했느냐? 의지하지 않았느냐? 그 노뱀을 바라봤느냐? 바라보지 않았느냐? 그 차이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의롭다라고 칭할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나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의지하여서 회개만 하면 되니까
그 해답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과거에는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는데 지금 안 한다면 죄인인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과거는 안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사셨다라는 거는 뭐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고 그리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나를 건져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거는 앞뒷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내가 의롭다 칭한다면 이 피값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이 피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나는 아직 죄인인데 예수님 피값을 나를 사시고 재판장이 꽝꽝꽝 무죄, 의인 이렇게 판결을 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이제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습관적인 죄는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체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궁궐로 양자로 지금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궁궐 속에서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지요. 습관은 안 됐어요. 나는 그지근성으로 죄 가운데 내 맘대로 살았던 게 내 습관이고 이게 편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의 주인이 달라졌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졌고 이제는 내가 거기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쪽이겠지만 이거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옛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죽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단절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이걸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이거 갖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힘이 없어요. 왜요? 이제 내 소유권이 다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합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죄가 있어야 사단이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를 고통 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면 사단은 나를 고통을 못 줘요. 여러분, 지금 내가 고통받는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의 문이 열려가지고 합법적으로 죄로 들어와서 나를 고통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죄의 문을 닫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단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사단이 합법적인 근거로 나를 고통을 주거든요. 근데 회개했기 때문에 죄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여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면 어떻게 알았지? 하고 싹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 권한이 무엇인지 그거를 배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지키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요. 사단은 계속 속여요. 너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 가운데 네가 가. 넌 종이냐? 맨날 그냥 그렇게 살게. 네가 원하는 것도 못하고. 사단이 계속 속여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기쁨이고 참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함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따라오게끔 해주신다니까요. 근데 사단은요 내가 눈앞에 보이는 주염 열매를 주는데 결국은 꿀꿀꿀 거리면서 주염 열매 먹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살장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딱 했을 때 돼지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속았다. 이런 거예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 뱀처럼 지혜로우려면 지혜의 장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잠언 묵상 많이 하고 큐티 매일같이 하라고 그거를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한 것이, 그 잠언의 말씀이 내 여기 DNA에 스며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지혜대로 내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콜하면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DNA가 생활 습성이 인격화돼 버려서 내가 그걸 달달달달 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격화되어진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저절로 습관이 되어져서 그렇게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셔요. 그 욥이 이렇게 있을 때 사단이 그렇게 참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지금 이렇게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욥이 이렇게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을 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괴롭힐 수 있거든요. 사단이 손을 대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욥의 그 저주가 막 고통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해의식 갖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어렵다, 이거 사단이 주는 속임수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이 못 건드려요.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 따라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귀영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선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딱 청지기의 삶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면, 그러면 자, 누구를 총무로 세울까요? 누구를 청지기로 세울까요?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고 맡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으면, 아,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통로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중에는 계산하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은 선한 청지기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청지기는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돼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사단은 계속 거짓말하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려고 그러고, 부부 관계를 어그러뜨리려고 그러고, 예, 나의 정체성을 어그러뜨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그 가치관, 이 세계관, 이 사고체계를 어그러뜨리려고 그래요. 막 믹스해가지고 세상이 주는 쾌락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분 보니까 정말 진짜 돈 많이 벌었어요. 진짜 돈 많이 벌었거든요. 다른 사람의 한 3배를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주체할지를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사기당하네? 그리고 사치가 너무 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저렇게, 결국은 진짜 돈 한 푼 하나도 안 남아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관리할 줄을 모르는구나. 참 안타깝다.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은 뭐 돈이 100만 원 들어왔다. 그러면 얼마 지출돼야 돼요?
100만 원보다는 적게 지출되고 어떤 남은 금액 그거 갖고 이렇게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100만 원 들어왔는데 300만 원 나가봐요. 1000만 원 들어왔는데 2천만 원 나가봐요. 1억 들어왔는데 5억이 나가봐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실컷 막 그 돈이 주인이야. 막 그 돈 벌겠다고 막 이렇게 해요. 결국은 근데 이런 구멍 저런 구멍을 해서 막 다 쏟아져 나가요. 남는 거는 하나도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돈 쫓아가다가 결국은 멸망하게끔. 여기가 비참해지는 거죠.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안 행복해.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한테 행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아니 그래도 사단이 나한테 좀 착하게 하던데? 내가 원하는 명예도 주고 내가 원하는 거 그런 무지도 주고 나를 좀 행복하게 하던데? 왜 줬을까요? 예,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파멸시키려고, 영혼 사냥꾼. 뭐 유혹하던데? 목적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영혼 사냥꾼하고 같이 행복하게 이 땅 가운데서 즐겼어요. 그리고 그 영혼 사냥꾼하고 누구 어디로 가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영혼 사냥꾼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던데? 나 너무 행복했는데? 왜 한 거예요? 그렇죠. 영혼을 사냥하려고. 지옥 자녀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혼 사냥꾼이에요. 영혼 사냥꾼이라고 표현되는 건 딱 음녀를 놓고만 얘기했어요.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도둑이라고 그랬는데요. 음녀는 영혼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바벨론 음녀가 뭐예요? 영혼 사냥꾼이잖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음녀는 뭐예요? 두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그게 음녀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그 두 마음이 있으면요, 음란이 이렇게 자석이 붙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으니까 이 음녀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같이 끌리고 끌려가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 가지치기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자석을 다루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 마음. 두 마음.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뿌리를 다루시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거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 가운데 나를 파송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면 안 흔들려요. 유혹이 와도요, 이건 가짜야. 예수님 떠나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좀 더 생겨요. 왜요? 영혼 사냥꾼이라는 걸 분별할 수 있으니까. 저 가짜라는 거. 나한테 막 좋게 막 욕하는데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간다라는 걸 내가 느끼니까 소름 끼치잖아요. 육의 눈으로 보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지만, 그렇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이게 뭐로 보일까요? 뱀처럼 징그럽고 더럽고 역겹게 보이겠죠. 나의 영의 눈을 뜨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감각이 많이 살아나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데 근데 저 기도 나름대로 그래도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느끼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심장이 있나? 내 안에 심장이 있나? 확인하면서 숨 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민감한 사람이 있고 둔감한 사람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더 민감하게 더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 감각이 생겨져요.
사람마다 그게 좀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대가 지불도 달라요. 여러분, 그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좀 강한 집안들 있죠. 그러면 뭐가 열려 있어요, 이미? 그렇죠. 어둠의 영이 열려 있잖아요. 그 어둠의 영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영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둠의 영이 열렸기 때문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이 아이를 괴롭혔을까요? 안 괴롭혔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는 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어둠만 계속 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막 대가지불 하면서 여기까지 왔겠죠. 나름대로 대가지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의 영역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 가운데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그 영 가운데 나름대로 그 씨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영, 무당의 영 계속 차단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것도 계속 차단하고 대적하고 계속 싸우고 민감하게. 왜?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를 차단하지 않으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대가집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만큼 기도했는데 저렇게 영적으로 민감함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영적인 민감함이 없나요? 이러한 대가지불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게 안 열릴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인제 대가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지하고 있으면서 왜 이분한테 그렇게 하냐는 거죠. 이 집안은 이때부터 계속 또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집안 대대로 대가집을 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사람이 있는데 요거하고 지금 이제부터 시작한 여러분하고 비교하면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건 뭐냐면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대가지불이 있어요. 대가지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받는 게 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신 거, 그건 은혜지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대가지불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애쓰면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주님 앞에 대가 지불하면서 열심히 나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대가 지불이 여러분 지금 현재 있잖아요.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다. 하나님은요, 계산이 정확하세요. 계산이 정확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령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심었어요?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되어져요. 죄로 열매 심었어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열매를 먹고 있잖아요,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회개하느라고 지금 열심히 그냥 부단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 주님 앞에 참여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차단하면서 대적하면서 이 씨름하고 있잖아요. 역행하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다가 제대로 심어야 돼요. 나는 열심히 지금 심고 있는데 왜 이게 지금 나는 열매를 못 먹나요?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거지 그 위에는 아무도 안 심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별로 안 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 믿음의 유업으로 위에서 많이 심은 거예요. 위에서 많이 심어서 지금 그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더 열심히 심겠지요. 그게 믿음의 유업이고 축복이에요. 절대로 거저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사무엘처럼 그렇게 구별되어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가치를 아는 자는요, 정말 대가집을 해요.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대가집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가치를 알기 때문에 대가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주를 얻기 위해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진주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전부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고자 지금 목숨 걸고 지금 현재 이렇게 씨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벽돌 한 장 더 심으라고, 천국의 집 벽돌 한 장 더 심으라고 길동 선교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는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하실 거예요. 이 벽돌 한 장, 어떤 사람은 벽돌 10장 심을 걸. 예, 후회하지 마시고 열심히 심으세요. 예, 어저께 이제 사랑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내 집이 있어. 그 집 봤는데 뭐 이랬어 막 이러면서 그때가 2005년도에 봤던 집이었거든요. 지금은 그 집이 좀 더 이렇게 컸을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 관리가 안 돼 있을까, 관리가 되어 있을까 궁금한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열심히 심자. 이 땅 가운데에서 계속 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기뻐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다 계속 심을 때 기쁘지 않아요? 심으면 거두게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 창고에 저축하는 거잖아요. 저축. 그것이 구멍난 거에다가 쏟아낸다,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고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 창고에다 계속 심는다라는 마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심어요. 그러면 내 영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죠. 제 영이 굉장히 기뻐요. 왜? 하나님 나라에 심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요,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러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탄식하시는지 그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 그럴까요? 방금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그것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의 하나의 사인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 내 안에 내 영이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기뻐 뛰는 거, 그걸 느낄 때 굉장히 기뻐요. 와, 신난다, 더 해야지. 성령님께 순종하지요, 내 영이 살아서 막 기뻐 활성화돼요. 성령님께 불순종하지요, 내 영이 막 쭈그러들고 눌리고 힘겨워요.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에요. 평안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 그것이 내가 영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자기 점검하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기쁨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세요. 반드시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바뀌는 환경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잘 돼 있으면요,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자족함을 주셔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기쁨으로.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계속 뭘 찾아 헤매. 그리고 막 이게 뭔가 찾고 열심히 하고 뭔가 하는데 그 사람 보면 안 행복해 보여. 그리고 공허해 보여. 그리고 열심히 습관적인 죄로 막 쓰레기를 열심히 먹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무슨 중독이 많이 있어요. 중독은 공허함의 열매예요. 공허함. 습관적인 죄의 열매예요. 내 영이 지금 공허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헛된 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뜻과 상관없는 다른 것으로 쓰레기를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습관적인 것 중독으로 해봤더니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이 있던가요? 더 공허해요. 더 쓰레기로 채워지니까 악순환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독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의 사인이, 내가 지금 심각한 공허함 가운데 있구나. 심각한 공허함, 영혼에 구멍이 났구나. 사슴이 시냇을 찾아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헛된 주염 열매를 찾아 헤매고 있구나. 그거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셔야죠. 나 날마다 회개하는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죠. 회개하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말로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정말 회개하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내 열매가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배 열매가 났어요. 그럼 나는 배나무인 거예요. 그렇죠? 사과 열매가 났어요. 그러면 나는 사과나무인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내가 중독의 열매를 맺었어요. 성령의 나무일까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열매 맺는 그것이 나의 현주소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에게 민감한 거.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해요. 제가 강제상에 이렇게 올라올 때요. 여러분들은 저보고 한 카리스마 한다. 와, 막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올라와요.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누구는 뭐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 다 꿰뚫고 뭐 이런 것 많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뭐 언병력도 굉장하고, 뭐 이것저것 많은 게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은 그냥 목사님 지금 현재 그럼 막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 정말 많은데, 저는 빈 깡통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게 빈 깡통 같아요. 이 빈 그릇 가운데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막 이렇게 준비하거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당연한 거다. 죄책감, 자책감 갖지 말아라.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 지연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것이 은혜다. 내 빈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그것만 전하면 돼. 네가 잘하려고 하지 마. 네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도 않았는데, 들려주시지도 않았는데 네 말 하지 마. 네 머리에 지식, 뭔가 말씀으로 이게 그거 하려고 하지 마.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이 예배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전하면 돼. 안 주신 거는 저희 특징 있잖아요. 몰라요? 없어요? 그럼 돼. 그럼 굉장히 마음의 평강이 오더라고요. 자유함이 왔어요. 이제는 떳떳하게 나는 스스로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평생 주님 앞에 추구하면서 나아갈 것이, 주님이 보여주셔야, 주님이 들려주셔야 나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여 앞에 엎드리면서 나아가야 겸손의 겉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평생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겠구나. 이것이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망이구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은혜구나. 그것이 은혜구나.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사람 쓰지 않고요, 저처럼 미련하다, 어리숙하다 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나 쓴다니까 아멘 안 하시다가 본인 쓴다니까 아멘 하시네.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 잘난 사람 될 필요가 없다. 네. 세상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정체성 분명히 갖고 사명감 가지고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승현 자매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정체성을 계속 진리기 때문에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지어요? 쉽게 못 지어요? 그렇죠. 쉽게 못 짓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쉽게 못 지어요. 죄를 쉽게 지어요. 근데 내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예수님 핏값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핏값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의로운 자다. 이 정체성을 계속 선포하세요. 너 죄인이잖아. 예수님 핏값으로 다 예수님이 지불하셨다. 나하고 상관없다. 얘 자는 이미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이다. 그것이 나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궁궐에서 사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지처럼 살 수 없다. 돼지처럼 살 수 없다. 왕의 자녀답게 왕자로서 품위를 가지고 공주로서 품위를 가지고 의롭게 왕의 자녀답게 그렇게 나간다. 근데 그 왕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누가 가장 잘 알고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러다 보면 이제는 과거에는 너무 편하고 좋았던 그 죄된 습성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거북하기 시작해져요. 옛날에는 쉬웠는데, 죄짓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죄짓기가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불편해져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의 주인은 계속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인 것을 거부합니다. 나의 주인인 예수님께 나는 순복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저는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결과물은 주님께 맡겨드려요. 결과물 갖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삭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건 결과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기까지는 내가 할 영역이고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시고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은 이건 누구 역할? 그렇지, 하나님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를 인정해 드리는 거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고 그냥 나는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기쁩니다. 그럼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호흡하니까 살 소망이 생겨요. 오늘 좀 꿀꿀하네. 왜 꿀꿀할까요? 기도 안 했거든요. 오늘 좀 힘드네. 말씀 안 먹었거든요. 오늘 좀 예배 드리기 싫으네. 예배 제대로 안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합해야 한 영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순조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네.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통변이 안 돼서 힘들대요. 상관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할 바를 구해 주시고 기도해야 될 걸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내가 계속 기도하고 나가면요, 내 영이 민감해지거든요. 민감해지면 이제는 내가 구체적으로 방언 통변을 받아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몰라도 지금 내가 하는 방언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커다란 그 아웃라인은 알아져요. 지금 내가 대적 기도를 하는지, 내가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큰 그 주제는 내 영이 알아져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것을 주님과 함께 막 적극적으로 느끼면서 기도하면 그때는 굉장히 실감나면서 재밌게 기도하거든요. 기도의 맛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큽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나를 항복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돌려주시는 대로 나는 선한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받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유승현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엉뚱한 사람이 돼서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의 머리를 주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사로잡아 주셔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딱 붙여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나라 가운데 국률함으로 역사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본인이든 아니면 주변 사람이든 막 정치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 나가야 된다, 교육계에 나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10월 27일 날 중요한 그 날이잖아요. 그때도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면 하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게 되는 그러한 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